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원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훌륭하십니다. 모차르트죠, 모차르트. 제가 이 질문을 지난주에 스위스 가서 했는데요, 이상한 대답이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그 대답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모차르트랑 더 친한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모차르트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나이가 지긋한 아버지에게도 함께 살면서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해요. 하루는 모차르트가 친구들과 놀다가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차르트는요, 집에 들어와서 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아노 건반을 한 음씩 치기 시작하면서 음계를 쭉쭉 올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음계를 완성하기 바로 직전, 모차르트는 마지막 음을 치지 않고 딱 멈추었습니다. 이후 모차르트는 다음 상황을 상상하면서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피아노 소리에 아버지가 잠에서 깬 거예요. 잠에서 깬 아버지는 이 미완성 음계의 마지막 음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계속 뒤척뒤척 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마지막 음을 탁 치고 다시 잠이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차르트의 아버지처럼 마무리되지 않은 그 하나로 인하여서 찝찝하고, 그 찝찝함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나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강박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두고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현상이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인데요, 일명 미완성 효과라고도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자이가르닉 효과의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관계가 조금, 특별히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함부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이가르닉 효과의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에 대한 모습입니다. 반응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크고 작은 일 반드시 끝마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끝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쩔 수 없이 끝마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늘 가중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첫사랑이 자꾸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로 끝내지 못해 찝찝함과 불안으로 남겨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성경 본문에도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끝내지 못한 심정으로 서 있는 것만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서 마지막인 13장에 관하여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제가 한번 복습 차원에서 좀 묻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그 사이에 유다 공동체가 또다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균열이 일어났을까요? 다 처음 들으시는 표정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다시 했다 할 수 있잖아요. 네. 페르시아로 돌아간 사이에 이 유다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가 무너진 겁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관장하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에게 받을 그러한 보상이 없다 보니 이들이 자기의 밭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
느헤미야가 떠나고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유다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개혁 이전의 모습을 다시 보곤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었음을 내가 확인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마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공동체가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가 목격한 이 유다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이 느헤미야가 목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금했던 것은요, 오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이러한 율법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시키신 것은 그들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 잘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잘 지켜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통혼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혼의 문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의 문제를 두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랑 결혼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관대하지 않아? 맞습니다. 사실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외국인과의 결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만 살아야 되는 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혼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릴 위기의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은 더욱더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해요.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지 다음 구절 느헤미야 1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들이 대부분 어느 나라 말을 못했대요? 유다 말을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가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의 일 언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국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하면 마더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언어가 자기의 제1 언어가 되는 것, 문화와 민족을 뛰어넘은 그런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어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머니의 언어, 어머니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 거냐면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머니와만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유다 사람인데요,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냐면요, 기원전에 발견된 이 아스돗 문명의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면 이 아스돗 말과 유다 말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스돗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스돗 언어를 사용해도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어가 가지는 힘과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언어의 능력치를 키운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언어에는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어렵고 힘든 이유는 뭐 철자나 문법이 다르기 때문도 있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와 세계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어를 잘 못하는 거죠. 다 언어 잘하시는 척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들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언어에는 세계관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큰 힘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이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언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민족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이들이 지금 상실해버린 하나님 나라의 언어, 어떤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목회 상담가인 폴트린 목사님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몰고 오기도 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즉, 언어에는, 말에는요, 생명의 언어가 있고 반대로 죽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잃어버린 언어가 바로 생명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도 어느새부터인가 생명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명 한 명이 부름받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언어가 아니라 죽음의 언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죽음의 언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험담이 있겠고요, 모함이 있겠고요, 비난이 있겠고, 비아냥이 있고, 자랑과 아부가 있고, 거짓말과 기만이 있고, 화내는 말과 불평이 있고, 욕설과 같은 이 죽음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더욱더 익숙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이 혀와 입술이 더러운 것일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악해서 그런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말은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있던 말은 악하지 않고 선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말이 나옵니다. 최초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권능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누구에게까지 허락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까지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우리 인간에게 그 말씀의 권능이 허락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최초의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 한번 또 찾아보면요,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인간이 최초로 한 말, 그 말은 바로 돕는 배필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감동을 했어요.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말은요, 생명의 언어였고 축복의 언어였고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즉 언어 자체,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소통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말로써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말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 이 죄도요 결국 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그 금지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몰아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이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역사, 이제는 말로 인한 수많은 죄들이 일어납니다. 말로 인하여서 일어난 죄악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요 새로운 배경으로 또 이야기가 시작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은 하나의 말로 소통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말로써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러한 교만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이들에게, 말이 깨어진 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흩으셨습니다. 말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외국어로서 말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서로의 마음에 닿지 않는 거예요. 가슴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흩어지자 사람들은 소통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난 너무 슬퍼요, 이런 이야기하지만 말이 흩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슬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난 너무 외로워요, 이런 이야기하지만 이 말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나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조차도 함께 다가와 기뻐해주지 못하는 세상과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즉 아무리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소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로서 소통할 수 없고 오히려 말로써 상처를 주고 받는 이 말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몰아낸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의 전쟁 속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죄인들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악한 말을 달고 사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말로 인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이 말로 인하여서 죄인의 길에 들어선 인간을, 우리 모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언어가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하셔야 마땅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뱀의 말로 인하여서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 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말이 깨진 우리의 존재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서 말씀 그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입술에서 이제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한 어떻게 하래요?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필요한 것, 입술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죽음의 입술이었던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생명의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드디어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그 생명의 회복, 입술의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들은 말에 있어서도, 입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입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어떤 죽음의 언어들이 나타날까요? 아이고, 야, 나 죽겠다, 야. 어이구, 내가 네 때문에 못 산다.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발 뻗고 잘 텐데. 이러한 죽음의 말들이 가정 안에서 넘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 전염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죽음의 말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언어로 인하여서 가정이 오염되고 사회가 오염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지금 느헤미야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옵니까? 죽음의 언어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근원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이 있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은 반드시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말은 축복의 말, 소통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 역사 속에 성령의 임재를 통한 사람들은요, 방언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세계 각국으로 모인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말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선가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자 관심을 갖고 찾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각자 자기가 살던 지역, 자신들의 지역의 이야기를,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제자들, 사도들이요,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상하게도 세계 각국의 언어, 세계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임재 속에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그 불통의 담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이 달라서 소통할 수 없고 마음에 닿지 않는 일들이 이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사랑의 언어가 가득하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그 생명의 언어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입술을 통해 귀한 열매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생명의 언어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입술 가운데 축복의 언어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교우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 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한 회복, 개혁 한 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고요, 이제는 삶에서 거룩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요, 교회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 개혁을 매일같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개혁의 이 정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정도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돼요. 결국 내가 지금 여기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느헤미야는 실망할 수 있었지만 다시금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 개혁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현한 느헤미야.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가장 마지막 절에는 조금 이상한 지점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 가장 마지막 구절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고백은요, 매일같이 개혁을 실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고백일까요?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게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도 다 버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한 느헤미야의 이 고백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개혁해놓고 결국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고백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참 어린 시절에 보았던 동화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서 지금 성공과 만족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찝찝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이 자이가르닉 효과, 이 효과로 인하여서 저는 이 찝찝함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한 표현을 보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한 표현이 사실은 이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선으로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선으로 기억하소서. 즉 느헤미야는 자신이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기억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달라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쪽짜리 성공이고 사실상 실패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관점이 달라요. 그는 지금 자신이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안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한 사람의, 한 분의 마지막 기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멘.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가능하면 이 죽음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기도가 참 비참한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참 처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야 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한 생명과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이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학자 칼 라너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완성 교양곡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은 다 마치지 못한 이 미완성 교양곡을 손에 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혹자는 인생 참 허무한 거야, 허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손에 미완성 교양곡을 들고 죽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유한함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이 되고 한계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한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하게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손에 미완성 교향곡을 들고 있고 죽더라도 진정한 작곡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곡을 완성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한 악장, 아니 한 마디, 아니 한 음정, 이 정도만 나타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 바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곡의 완성, 언제 완성될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에요.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느헤미야의 개혁 어떻습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그는 비록 손에 미완성된 교향곡을 들고 죽었을지라도, 그 시대가 지나갔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곡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오선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생명의 음정을 하나하나씩 이 땅에 새겨갈 뿐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말과 행동,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하나님 나라의 교향곡을 위해 초대하셨음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찬양의 도구로 귀 쓰임 받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